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보이나 또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새로운 귀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전해지고 날마다 힘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춰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는 길이 굉장히 험했는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올 때 걱정은 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실 때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차하신 분들 그 수납빌딩 내려가는 길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거기 조심하셔서 잘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작년에 또 재작년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정말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고 또 우리가 전쟁의 이유와 그런 것들은 자세히 몰라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치게 하실 것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히기도 하고 또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그 폭격에 아니면은 또 그런 정말 그 무익한 총탄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많이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 역시도 매일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억울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통을 당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서 여전히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과 의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또는 언제 도대체 이 기도는 응답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 몇천 년 동안 내려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이고 저 역시도 젊을 때 가졌던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기를 지체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질문과 의문과 원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의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더디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대한 의문을 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늦게 응답하시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달려가서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마치 나사로를 고치러 가는 것을 안 하는 것처럼 이틀을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상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나사로의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아니면 이미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자들이 떠났을 때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로에게 갔을 때 이틀 지난 다음에 나사로에 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 때까지 하루를 잡아도, 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는 기간을 하루를 잡아도, 이틀을 빼고 나머지 이틀 동안 예수님이 머물렀다 하더라도 이미 나사로는 4일 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한 때 이미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나사로가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또 예수님이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달려갔다 하더라도 그 병을 고칠 수는 없는 이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치 일부러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한 것처럼, 이틀 동안 안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갔구나.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틀을 늦게 가는 이유가 나사로를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들을 떠나서 그 유대 땅 베다니로 가는 것보다는 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도 더 머무르게 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 사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죽은 자를 위해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현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급한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자훈련할 때 필독서로 읽힌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책자죠. 그 찰스 험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셔요. 3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자꾸 놓쳐서 급한 일부터 먼저 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그 커리어 우먼들,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제일 급한 일이 뭐죠? 제일 급하게 하는 게 뭐예요? 네? 우리 교인들은 화장 안 하나? 화장이 급하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아침에 급한 게 화장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그 장례식 같은 거 나서 발인 예배 새벽에 떠나게 되면 제가 운전하는 가는 도중에 화장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화장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써봐서 알지만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 자신이 볼 때는 그 화장이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 다른 것보다 그걸 빨리 하고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 가정 그 주부라면, 자녀가 있는 그런 직장 여성이라면 뭐가 더 급하죠? 뭐가 더 중요하죠? 아이들을 돌보고 아침에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여서 학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화장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 야 너네 대충 물 말아서 밥 먹고 집에 가, 학교 가 이래버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급한 일 때문에 진짜 중요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것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돈 벌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한 마음과 급한 감정에 휩싸이면 내가 애들을 위해 직장 간다는 사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예요. 여러분, 화장을 안 해도 직장 가서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줌마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만 내가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화장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우리의 많은 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베다니로 유대 땅으로 가려고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랬더니 이번에 제자들이 말려요. 왜 말려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과 1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유대 땅에서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제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유대 땅 베다니에 안 가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틀 지난 다음에 야 가자. 그러니까 야 이거 갔다가 이거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을 말려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 역시도 지금 내 마음이 급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더 자신들이 볼 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시는 일, 그런 놀라운 공적 사역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제자들은 죽을까 봐 그 두려운 개인의 감정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내 감정의 문제로, 사람에게는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신나야 마음이 풀려요. 사실은 공적인 일이 더 중요하고 뭐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공동체보다 내 마음이 우선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안 그런 친구도 많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 보고 있으면 감정에 굉장히 예민해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이죠. 참는 법을 가르치지를 않아서 야, 너 소신껏 살아. 맨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요새 젊은 부모들은요. 기죽지 말고 살아. 근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랑 똑같은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 보고 있으면 이 감정에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 일을 참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의 99%가 그런 문제예요. 저는 복음 때문에 교회를 떠난 애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에 열정이 없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나는 정말 그런 교회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고 싶어, 그런 고민하고 떠난 사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난 누가 상처 줘서 싫어, 다 개인의 감정이 우선돼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과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되고 내가 이걸 맡아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이,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일을 맡으면 그 감동이 커지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한직에 보내고 맨날 사역을 이런 데만 시키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
개인의 감정이 중요해서 받는 상처예요. 주님은 항상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느껴온 서운함에 대한 감정이 컸고,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컸어요. 이것이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안 갔는지, 이틀 동안 주님이 왜 지금은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고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의 급한 일보다 주님의 중요한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갖고 있는 불평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예배당이 1, 2, 3부가 같이 쓰는 예배당인데 항상 모든 이 예배당의 중심은 1, 2부 중심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여기 붙어 있는 현수막 양쪽으로 이렇게 붙인 거에 대해서 누가 그랬다는 거죠. 저 굉장히 촌스러운데 우리 3부 예배 때는 저것 좀 띄면 안 되냐고 누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이야기 듣고. 철없는 청년들이 한 얘기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그동안 1, 2부 예배가 메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부도 대예배인데, 청년들도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 형제와 자매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거 당장 떼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애들이 떼라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괜찮은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른들은, 또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쉽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그거를 잘 듣고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젊은 사람들은 뭐 별로 불평도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나 제가 어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감정의 급한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이 신의 한가운데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 감정에 급한 것을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이게 여러분에겐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늦게 이루어져도, 나의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이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중요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원했던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더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려놓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포기할 때 더 큰 걸로 주셔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늦게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 나사로가 아팠던 그 자리, 죽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아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데 왜 나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나랑 뭔 상관이 있죠? 나사로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이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일이 아까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만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병자를 고쳐서 저 사람 참 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보여준다, 이 놀라운 의미 속에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아픔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내가 죄인 되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로 함께 동행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었던 나사로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 죽음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 죽음 앞에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의 기쁨과 마르다 마리아 가정의 한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고, 우리를 세우는 사건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처럼 무능한 인간을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사역임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클라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이분 전집을 한번 번역할 출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11장을 놓고 재밌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정에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했던 사랑의 지연이었다. 쉽게 말한다면 그 가정을 사랑해서 늦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철없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신의 감정만 생각했던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망이 되고 서운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 감정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감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그 가정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잠깐 동안 채우는 걸 원하셔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늦게 오셨고 늦게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최상의 응답이었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신 역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근데 우연히 인내를 보다가 그 한문 성경에 인내가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 눈에 띄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인자가 마음 심자에 칼도자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칼로 내 마음을 파는 것처럼 아픈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을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칼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화내고 싶은 거예요. 폭발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개인의 감정을 끝까지 그 아픔 가운데 참아내는 자가, 그 인내한 자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고 이제 곧 있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없이 인내하심으로 예수님은 3일 뒤에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왜 죽어야 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셨더라면 3일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 스스로가 어색했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인생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이런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쪽팔림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건데 그거 못 참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성질 냈다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또 회개하고. 저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을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기쁘셨던 거예요. 또 다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기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얼굴만 하나님을 닮았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이 더 기뻤던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의논할 상대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상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기도에 더디 응답하고 내 아픔에 대답이 없으시고 우리의 걱정을 모르는 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더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주님의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급한데 주님이 볼 때 시간이 지나면 너는 깨달을 거야. 나는 너를 위해 더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그분의 때와 시간은 너무나 우리를 위해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내가 원하는 급한 일보다 나를 위해 더 중요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달라고, 그 놀라운 소망을 달라고, 그것을 깨닫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짧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우시는 주님의 응답,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기다리시는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이 은혜, 다시 한번 내년도 우리가 기다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더디오시는 응답을 기다리며 낙심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